우리 성도님들은 염려가 좀 많은 편이십니까? 아니면 별로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시는 편이십니까? 이미 조사돼서 통계로 많이 나와서 많이 알려진 내용인데 염려하는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그 염려가 40%는 미래에 일어나지 않을 것을 염려하고 있더라, 이런 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30%는 염려해봐야 소용이 없는데, 왜냐하면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을 가지고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2%는 의학적으로 어떻게 염려한다 그래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의학적인 증상들, 그것이 15%가 있고요, 건강과 관련해서. 또 10%는 어떤 것이냐면 사람이라면 누구나 살면서 겪게 되는 어떤 선택 사항들, 그런 것이 10%입니다.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진짜 사람이 염려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100 중에 8%밖에 되지 않더라, 그런 조사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문제는 8%가 아니라 100%의 염려가 내 그 무게가 내 안에 짊어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8%만 고민해도 되는데 100%를 짊어지고 고민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대안으로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고민이 생길 때마다 메모를 좀 해두고 어디 통에다 넣어놓고 해라. 그리고 한 주의 고민은 금요일 오후에만 고민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하고 나서 나중에 돌이켜보면 내가 월요일 날 왜 이런 고민을 했지? 싶은 것들이 많이 있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염려에 대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은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특별히 이 본문의 말씀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무엇을 염려하지 마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이 되면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의식주에 대한 문제, 그 의식주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새롭게 번역된 아이들이 읽기 좋은 걸로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근데 꽤 분량이 길죠. 예수님이 어떻게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 앞이랑 뒤에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내용들은 분량이 길지가 않습니다. 몇 줄 안 돼요, 다. 근데 이것은 굉장히 분량이 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이 의식주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이와 같이 길게 설명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주된 관심사는 아닙니다, 이 의식주 문제가. 그렇지만 사람들이 이 의식주 문제에 대해서 아주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대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22절 말씀에서 시작하는데요, 우리 2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아멘.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냐면 제자들에게, 그냥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에게. 오늘날도 비슷합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제자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염려, 근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진 않겠지만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이 자기가 원한다 그래서 키를 한 자나 더 크게, 50cm나 더 크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못하지 않느냐? 또 본인의 목숨, 생명을 본인이 원한다 그래서 1시간 연장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없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것들이 큰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 사람의 키가 더 크는 것, 생명을 1시간 연장하는 것, 큰 것이 아니고 작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이 일을
사람은 그것조차도 해결 못하면서 왜 염려를 하느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그 유치부, 우리 유아부부터 해서 유년부, 초등부 학생들도 앉아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되게 똑똑하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요즘 집값도 계속 올라간다 그러고 관세 문제, 뭐 환율 문제, 뭐 이런 걸 생각하면서 아빠 우리 어떻게 살아? 집값은 계속 올라가고 물가도 올라가고 뭐 취업 자리는 줄어든다 그러고 어떻게 해?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기특한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 생각 아니 하는데 애가 계속 그렇게 말하면 야,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그거는 내가 책임질 거니까, 부모가 책임지는 거니까 너희들은 아직 성인 되기 전까지 그런 고민 안 해도 돼. 이런 말 하지 않겠습니까? 비슷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 입장에서 너무나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것에 대해서 늘 염려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거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 염려 안 해도 된다, 내가 그것을 책임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떠한 자세로 신앙생활이 되는지 이 짧은 시간에 3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30절 말씀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30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이런 걸 구하는 것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아셔요.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어야 될지, 그리고 어떤 진로를 선택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고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나보다 나의 필요를 더 잘 아신다고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더 잘 아셔요.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것, 그걸 더 잘 아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섬겨야 될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돌봐야 될 어린 자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어린 자녀나 그들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 많죠.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 아빠에게 나 이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요청합니다. 그러면 부모가 그 아이들의 말을 다 그대로 듣고 그대로 해주는 것이 그 아이를 위한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죠. 모든 것을 다 그 아이들이 원한다고 해준다고 해서 아이가 바르게 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뭔가를 또 간구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 원하는 때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마련해 두시고 하나님의 때에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일제강점기 시대 때 아주 성령의 권능이 충만했던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최권능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셔서 활동하시던 분이신데 얼마나 이분을 통해서 표적과 이사가 많이 나타나는지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신학교에서 아마 교수님이 선교사님 아니었을까 싶은데 시험을 딱 보는데 이 최건능 목사님이 그때 학생 때 아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랬었대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썼대요. 그때 나중에 채점을 해서 교수님이 돌려주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은 다 아시지, 그래서 하나님은 100점 너는 빵점,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 말씀이 24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아멘. 까마귀를 생각해봐라. 까마귀.
사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 한 부자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자가 아주 부자예요. 그래서 심는 거 많고 거두는 거 많고 창고에 가득가득 차 있는데 그래도 다 수용을 못해서 더 창고를 크게 짓는 그런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부자가 아무리 그렇게 노력하고 애써서 많은 걸 채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날 밤에 데려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다음에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까마귀를 봐라. 심지도 않았지, 거두지도 않았지, 골방도 없지, 창고도 없지.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르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까마귀를 만드신 분으로서 하나님이 그 까마귀를 기르고 계시다. 근데 너희들은 까마귀보다 귀한 존재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또 28절 말씀인데요, 우리 28절 말씀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이 백합화를 봐라. 들에 있는 백합화를 봐라. 그가 무엇 하나 하지 않아도 솔로몬의 옷보다 더 아름답게 있지 않느냐. 이렇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조차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왜 염려하느냐,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염려라고 하는 것은 서로 대척점에 있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염려와 근심이 많다는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이 적고 부족하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하시고 나의 필요를 공급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염려하지 말고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어떤 한 부인이 밤에 잘 때마다 늘 걱정이에요. 도둑이 집에 들까 봐. 그래서 늘 그걸 걱정하고 살아요.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이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깼답니다. 그래서 나와 보니까 도둑하고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때 그 남편이 어떤 반응을 했냐면 이렇게 반응했답니다. 조용히 가서 작은 소리로 잘 오셨습니다, 도둑님. 우리 아내가 당신을 10년 동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염려한다고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해야죠. 도둑에 들어올 것이 염려되어지면 뭐 방법을 더 강화시킨다든지 아니면 뭔가 캡슐 같은 걸 붙여놓는다든지 뭔가 이걸 대책을 하고 마련하고 준비하면 되는데 염려만 한다 그래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10명의 처녀가 있는데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등불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고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 신랑이 왔을 때 그 잔치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염려할 게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되냐면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 걱정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준비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 두 번째, 염려하지 말고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것.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 그것은 간구하지만 추구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말씀이 29절에 나오는데 우리 29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아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라. 그럼 우리 생각에 언뜻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기도를 알려주시면서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라고 알려주셨는데 지금 왜 여기서는 예수님이 먹는 것 마시는 것 구하지 말라고 하셨는가? 서로 다른 말씀인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고, 여기서 말하는 구하지 말며 할 때 구하지라고 하는 말은 간구하다, 기도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 말은 추구하다 그런 뜻입니다. 뭔가에 집착하고 얽매여 있는 것,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인류에게 가장 먼저 먹을 것을 주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최초의 사람인 아담을 만들고 그에게 각종 나무의 실과를 먹게 하셨습니다.
먹을 것을 제일 먼저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 옷도 그렇습니다. 옷을 누가 제일 먼저 만들었냐면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그에게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지어서 아담에게 입히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필요한 것 아십니다. 아셔요. 그래서 주기도 내용도 보게 되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나오지만 그거보다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먹을 것, 마실 것,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그러한 것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만 먹고 마시는 문제에 얽매여 있어서 그것이 없을 때는 그것과 관련하여서 두려움이 찾아오고 또 그것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그래서 그것을 더 악착같이 말아내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 그러면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간구하는 것과 추구하는 것은 많이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간구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고 간구하는 삶을 살지만, 그러나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 사회에서 꼭 필요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얽매여 살아가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구약의 절기 중에 추수감사주일과 아주 비슷한 절기가 있습니다. 그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근데 초막절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하나님이 알려주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신명기 16장 15절입니다. 우리 신명기 16장 15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이미 주셨고 또 주실 것이기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러니까 추수감사주일은 어때야 되냐면 이와 같이 감사와 찬송과 기쁨과 즐거움 있는 시간입니다. 때마침 이제 우리 이음누리 캠퍼스도 완공이 되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그릇에서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셔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또 필요한 공간들이 마련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를 통하여 또 행하실 일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오늘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